이제 어떻게 젊어졌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만 뭐 이렇게 보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말이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체유심조. 그러면 심을 아세요? 심이 뭔지. 일체유심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뭐예요? 일체는 오직 심이 다 지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일체유심조라고 말은 해. 그러면서 근데 심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에너지 잠깐만요. 저 물 한 잔. 지금 많은 단체, 많은 종교, 많은 단체 이런 데서 뭐 일체유심조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끌어주는 거기에 뭐 리더도 있을 텐데 과연 그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나요? 그런 단체로 가보질 않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데 얘기하는데 네. 이런 데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리고 이제 불교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데가 그리고 이해하는 데가 불교라고 하는데 큰 스님들조차 유튜브나 이런데 뭐 우연하게 뭐 있어서 눌러보면 마음이란 것에서 제대로 설명하는 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마음의 기준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다 지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마음만 알면 그죠? 마음만 알면 그리고 내 마음만 다스릴 줄 알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못할까? 말로 마음은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마음을 비우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모르면서. 마음을 비우라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모른다고 나는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데 칼을 걸어놓는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뭐 비우는 나는.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보다 한 8년 정도 선배 되시는 우리 고대 선배 되시는 분이고 그분은 원불교 법사예요. 그리고 뭐 그 강남에 있는 봉은사 거기 가서도 법문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대 아카데미 같은 기수예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한마디씩 하자. 1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 이거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거를 얘기를 해주시라고 제가 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누구나 다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그 1시간 동안에 그 법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내용을 하지 마시고 실제 체험으로 어디서라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못하고 그래서 프린터를 해왔겠지만 컴퓨터를 안 하고 A4 용지에다가 뭐 쓰셨던 것 같아. 그리고 앞에 단에 올라가서 그걸 놓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자 단어부터 적어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은 또 영어 한마디 해놓고 또 뭐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불교에서 마음 공부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핵심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딱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그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질문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뭐 오늘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뭔가요? 그랬더니 또 한자로 된 단어를 써놓고 그것 가지고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단어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그때부터 빨개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답변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앉아서 아유 선배님 아까 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서 혹시 제가 결리해가 된 거 아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후배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산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가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이리 내 옆에 앉으셔. 그러면서 계속 저하고 도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렇게 봉변 아닌 봉변도 아니죠 물론. 질문을 했고 본인이 다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풀고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종교 중에서 마음을 가장 잘 성찰하고 있는 불교에서조차 법사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표현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예, 어서오세요. 예. 괜찮네요. 다들 마음이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떠시냐고 하면은 말을 못해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를 수련하시는 분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다. 지난번에 제가 천부경 했을 때도 일시무시일의 무가 처음에는 무심무의식에서 그 다음에 심의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첫 시작이 심이거든요. 우주 자체가 심으로부터 다 생성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역시 하늘로부터 받은 심이 있는데 그 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주 절대심이 삼라만상을 다 펼쳐내고 다 운용하듯이 우리 인간도 심을 제대로 알면 자기를 다 자기가 바라는 뜻대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마음이란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그 특징 중에서 당연히 에너지가 있죠. 어떤 작용력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도수련 하면은 아마 이거 심이, 한자로 쓴 심이 도대체 뭔지, 그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마음이 도대체 뭔지, 이거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찰하신다면 아마 자기가 바라는 모습, 뭐 모든 것을 다 바꾸긴 그렇겠지만, 뭐 좋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리버스 에이징을 한다고 그랬어요. 6년 전쯤인가부터. 그리고 제가 리버스 에이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거는 뭐 판단할 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도수련은 건강, 겉으로 보이는 건강,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서 돌아가는 그 순환 기능 건강, 그 당연히 그거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수련을 했을 때 저절로 되는 마음 수련도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그러나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외부 환경 조건이 바뀌면 좋아졌다고 하는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마음 공부하는 방편들이 있다. 그거를 해서 내가 반복하고 내가 바라는 마음에 뭘 바꾸고자 하는지, 그거를 한다면 마음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방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도 수련할 때 고차원적 표현이 뭐냐면 영적 성장을 바란다. 아마 그 도 수련 중에서 영적 성장도 아마
그 목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유튜브에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았어요? 지가 알아서 지금 왜 가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돼서 다음에 한번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화두만 제가 던지고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스스로 한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는 이거 시간을 다음에 한번 날짜 잡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저는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하세요?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화두로 준 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걸 화두를 던져주면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자, 생각을 안 하시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느끼죠? 느끼죠? 그러면 지금 만족스러우신가요? 되게? 내가 현재 상태 모든 것이 난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안쓰럽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본인의 몸의 상태, 그 다음에 내가 환경 상태, 내가 살아가는 상태, 이런 것들이, 참 좋다. 나 참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잘 못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럼 불평불만 아무것도 없겠네. 그냥, 불평, 불만 별로 없어요. 없죠. 그거 좋으시겠네. 야, 그럼 우리가 배워야겠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수련을 하는데, 그런 상태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저희한테. 바닥을 치면 그래도 됩니다. 바닥을 치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바닥을 쳐야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바닥이 바닥인 줄 우리가 알까요? 바닥인 줄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그게 바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바닥이라고 했는데 밑에도 있을 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처참한 바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지하실이라고. 네, 지하실. 어쨌든 지하실이든 뭐든 간에 바닥이 저는 이제 경험을 했고, 과연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그때의 바닥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갈 상황이 있을까?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닥의 상황이 있었고, 저는 그 바닥에서 올라왔다는 그 확신이 있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보다 더 바닥은 없다. 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는 과연 내가 현재의 삶이 최상인지, 바닥인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평으로 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그거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지. 제가 말을 잘못 던졌나? 할 말이.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련할 때. 네. 오히려 밥 먹고 오후 수련할 때 졸리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명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명상으로. 그래서 나의 현재 의식에서 어떤 의도를 갖는 거죠. 나는 당연히 오늘은 지금 오후에 되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아마 졸 거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졸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가졌어요.
의도를 갖고 그게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 수련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나의 목표고 그 의도이기도 해요. 그거를 하고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내 내면의 존재,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는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려서 내가 졸 때 그때 자기가 활동해요. 자기 의식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깨기도 하는데 깨었을 때 그 완전히 이게 딱 잠이 들었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할 수가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을 못하면 좀 그냥 잠만 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잠잔다 그러지 말고 명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명상에 들어갔더니 이런 게 드러나더라. 그게 도대체 누구의 그게 의식일까? 그거를 발견하면 그 의식이 그게 바로 내 내면의 존재의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의 의식을 어땠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나름대로는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의도된 명상, 의도된 잠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내가 나중에 그때는 몰랐다가 나때 깨워서 이랬는데라고 했을 때 그 존재의 의식 상태를 내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자기의 전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것이 전생과 이어진 현생과 이어진 상태의 의식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예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잘 느껴서 그거를 분석을 하면 내 내면의 존재의 의식 상태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통해서 유체이탈도 했고 의식 분리도 했고 그래서 아마 오후에 많이 식사하시고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의도된 꿈이라고 저는 책에 써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거를 명상으로 한번 넘기면 이어가면 아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깨닫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는? 깨닫는다는 건 좋은 건데, 이제 예를 들면, 과연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았어! 하고 내가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만족을 한다는 것은 기분은 좋은 일이기는 하겠으나, 그것은 더 높은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정체된 상황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소유, 현재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현재 자기가 얻은 것에 머물지 말고 계속 노력해 가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란 것은 완벽한 깨달음은 없다. 나의 현재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요게 깨닫게 되고 요것도 깨닫고 요것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것이 깨달음의 어떤 그 진행 과정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저 의문을 갖는 게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그런가? 라고 내가 스스로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생각, 노력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데 도움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음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도 저도 예전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단어를 혼동해서 썼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내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데 조금 수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솔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거든요. 남들은 그러지만 남들은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고 자기 관점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게 맛있을까요? 나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컬러풀한 게. 그리고 나는 이거 그냥 잡은 겁니다. 고른 게 아니고.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늘. 이거 드실래요? 여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햇살입니다.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암만 그러면 나눠서. 암만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이걸 먹어야 오늘 수련이 잘 맛이 될 것 같아. 어떨지 궁금해요. 이걸 오다가 사오신 거예요? 예, 거기 파는 곳이 있어요. 이걸 먹어야 수련이 시작됩니다. 아니 뭐 근데 안에 뭐 달콤한 건 없어요. 이제 약간 그 사카린을 넣어서 해야 이게 달달하니. 그거 제가 지난번에 좀 그려둔 거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 제가 뭔 예를 들면서 제가 원형 경기장을 그려드렸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성찰한 사람은 원형 경기장이 다 뭘 뜻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2차원으로 사는 우리들이 보면은 원형 경기장이 입체로 안 보여요. 우리 인간 의식이 2차원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세상인 줄 알아요. 이게 그냥 세상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보면은 올라가면은 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원형 경기장입니다. 또 올라가면 이 전체가 원형 경기장입니다. 내려가면은 좁아진 아래 단계 원형 경기장이 또 있어요. 우리의 우주, 우리의 의식의 차원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면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파동이 다르고 조도가 달라요. 이거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낮은 단계에 들어가 이제 원형 경기장에 있으면 자기 세상이 의식의 세상이 좁기도 하고,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의식의 조도가 굉장히 어둡고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서 자기가 하나하나 올라가서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여기가 제일 좋은지, 더 높은 곳을 향하고자 하는지 자기 내면에 있으면 그걸 올라가는 과정을 밟으면 돼요. 저는 그것을 3일 신고에서 발견했어요. 3일 신고의 정확한 표현은 그렇지만 느낌은 뭐였냐면, 저 하늘 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섬돌이 있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돌을 닦아서 그 계단을 올라가고, 네? 그리고 거기다 덕을 쌓아서 뭐 솜돌로 뭘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3일 신고의 그 내용을 보고, 내가 과연 어느 차원이, 그렇다면 내가 과연 어느 돌담에, 또 섬돌의 어느 계단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고, 그러면 나는 계속 끊임없이 일단 올라가겠다. 끊임없이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도를 닦아서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그래서, 도 수련해야겠다. 라는 것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3일 신고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 그랬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 원형 경기장의 차원계를 올라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담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이 울타리를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그런다. 이게 다 닫혀 있는 줄 알고 여기서만 있으려고 그런다. 근데 이 문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열린다. 그런데 다들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간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열고 나가면 다른 차원계가 펼쳐진다. 라고 이제 그 비슷하게 설명한 게 그때 그건데, 그게 덕을
쌓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선조님들은. 그렇다면, 야, 우리의 그 깨달은 굉장한 경지에 우리 선조님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삼일신고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는 도와 덕이라는 것이 단순한 인간 집단 사회에서의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방편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는 우리가 지금 이제 닦는 게 단계별로 닦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건데, 덕을 쌓는다? 덕을 쌓음으로써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의식의 차원계를 넓힐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아직은 해결을 못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과연 어떤 덕을 내가 쌓았을 때 나의 차원계를 넓혀갈 것인가? 요거는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 찾아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맛있는 그런 것을 다 먹지. 너무 많이 천착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스스로 입을 다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거를 한 10년 전에 제 일신상의 문제가 딱 퍼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한 20년 넘게 그런 공부를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이렇게 뭔가 날아가더라고요. 말들이 날아갔고, 그래서 그부터는 제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는 잘 끼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10년 전에 이진상이라는 게 이게 수망령 그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말로 저도 뭐 도를 막 가르치고 뭐 영상센터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막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현실 창조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부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뭐냐면 원형경기장에 이렇게 턱이 있고 문이 쭉 있다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차원이 뭔지 몰라요. 거기 가 있어도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몇 차원에 있는지 몰라요. 닦아가지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도 거기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몰라. 문이 있어서 들락날락하는 그것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설사 했을지언정 내가 다시 이게 이쪽이 있으면 이쪽으로 다시 와 있어. 근데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이렇게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경험을 왜 이렇게 가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뭐니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 어떤 키를 잡아야 되는데 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박노경 선생님이 그거를 불교 쪽에서 마음을 일체유심조를 하지만 그걸 안 해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불교 쪽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스님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배워서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고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가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종교 자체 불교 쪽이라기보다는 그분은 이제 마법사처럼 하도 많은 이적이 행하고 사람들이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따랐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분이 대행스님이신데 저는 대행스님 이렇게 한마음 요전이라던가 이런 글들 이렇게 있더라고요. 성경처럼. 그걸 읽어보고 이 스님이 불교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불교 쪽에서는 가장 마음에 관한 거를 가장 잘 설하셨다. 근데 이제 그분 자체가 무학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경정 같은 거를 스스로 뭐 하시면서 하셨는데 공부 자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그냥
직관적이시고 이렇게 자기식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뭐 이렇게 배워서 하신 게 아니고 경험에서 깨달으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행스님 보고 이제 유튜브에도 강의가 나있는데 그분이 말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달변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요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분의 일화라던가 그분이 얘기하신 걸 보면 이분이 스스로 깨달으셨구나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마음에 관해서는 그분에 관한 거가 저한테는 스승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불교도 신기하네요. 왜 그 많이 깨달으시고 선임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하시면 당연히 드러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냥 못 드러나. 불교야말로 되게 이제 시스템이 그런 뭔가 그런 거가 있잖아요. 위계 질서 이런 거가 있고 이분은 그냥 용어나 이런 걸 그냥 막 자유롭게 써셔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상도 안 세우셨어요. 그분이 그 불교 저기 하실 때 나중에 이제 방편이 필요하니까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도 한마음 선언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석가 뭐 예수가 깨달고 석가가 깨달았다고 해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불교가 석가모니 가르침 가르침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대행스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행스님 뭐 동상 세워놓고 한마음 선언 막 하는데 이제 이거가 대행스님 거랑은 되게 좀 거리가 있겠죠. 근데 대행스님 본래 가르침은 굉장히 저는 이분은 불교라는 틀에서 이분을 보셨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분을 못 담아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틀 자체가 사람이 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네. 틀을 이렇게 이제 짜서 그분을 저기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 스님이고 못 배우시고 그런데 뭐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하는 뭐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냐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느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한 10년 만에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불교 쪽으로 들어갔는데 절에서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참구를 하거나 화두가 생기면 불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절 생활을 하지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그때가 막 빨치산 있고 옛날 시대예요. 그때 산에 이제 정말로 이렇게 뭐지? 아무 감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갖고 나가셨대요. 나가서 10년간 산에서 주무셨어요. 그냥 야산에서 자고 먹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지꼴이잖아요. 그래서 빨치산 문제 알고 잡히어가고 막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절실하셨던 거죠. 자기가 그걸 알겠다라는 거를 아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간 그걸 끝내고 산에 이제 앉으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감자 하나 먹고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때가 다 가난한 시절이니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기 어려운 거 병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도 그거를 한 스님을 만나면 병이 나으니까 예수님처럼 약간 사람들이 막 계속 치약산을 찾아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분 일화는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적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읽어보면 굉장히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독일에서도 누가 거기 독일 사람이 실험을 해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에너지를 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불교 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성불이 있고 그거 이제 그 한마음이 됐을 때
싱크가 맞았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한테는 이 싱크가 자기의 본체랑 싱크가 맞았을 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하라고 항상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일화는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막 그 실험하려고 그렇게 하면 웃으시면서 자네 서재 그 독일 사람이 뭐 보이신다면서 뭐가 뭐 우리 집도 보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네 서적에 책이 뭐가 꽂혀져 있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런 걸 많이 하셔서 불교 쪽에서는 불교 쪽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쪽에서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닌데 본래 타너 스님이랑 뭐 순산 스님이랑 굉장히 총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되게 대장부시더라고요. 가만히 참 저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새로운 것은 얼마나 예전 것도 다 있었고 네? 안 들려요. 새로운 것이 없다고요. 우리 있었던 것들이고 그것을 재발견하는 것 뿐이지 굉장히 예전에도 그렇고 그것이 어디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 용어가 정해지거든요. 이슬람에서 만약에 발견됐다고 하면 모하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슬람 쪽 그 용어를 네, 용어를 네. 사용해야 되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이제 불교 쪽에 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그거를 하셨지, 제가 보니까 불교로 딱 묶일 만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수행하는 게 때받고 뭐 어떤 저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이 도수견 쪽으로 이렇게 와보면 용어들이 난무를 해요. 막 인도 쪽으로. 근데 저는 제가 그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불교 쪽에 관련된 사람은 유난히 또 용어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아하고 참나가 대립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야 불교 쪽 사람들은 경전으로 치면 너무 방대한 그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윤회를 하다가 천년 걸리겠던데 그 용어를 공부하다가 저 천년 걸리겠어. 그 안에서 너 윤회할 수도 있어. 내가 우스갯소리로 놀려먹는데 그만큼 그게 그 관념이 굉장히 또 그거를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그 뭐라고 하지? 내가 안다라는 관념이 두터워져가지고 그런 게 좀 불교 쪽은 있더라고요. 뭐 어떤 경향성이 있잖아요. 불교 쪽 문화는 그런 경향성들이. 저도 불교 쪽의 사람은 몇 명 이렇게 알게 됐는데 한 번은 또 화두선 하는 친구가 매일 저보고 화두선 하는 뭐 이상한 거 물어봐요. 막 그러면 내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너는 그 지랄을 그렇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너무 웃겨가지고 화두선은 막 이상한 화두선을 하는 거예요. 막 진짜 이상한 질문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꺼내지? 막 이런 거. 일반적인 답 없는 거. 예, 그 우리나라 화두선이 선불교에서는 화두선이 또 굉장한 선의 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겨가지고. 저는 좀 막 그 틀을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 화두선 한 친구 보면은 막 제가 놀려먹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매년 10년 동안 그거를 하더라고 스님이랑 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선매 공부가 확실히 더 효율적이고 명쾌하고 호흡 한번 하는 게 낫죠. 잘하고 있어야죠. 열심히 하면 네. 그러니까 아니, 박노경 선생님도 호흡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박노경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를 말을 안 해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죠.
평생 뭘 부족하를 뭐 참고를 하시고.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연결된 데가 있었나요? 살아오시면서? 저는 중학교 때는 교회 다녔어요. 그 네. 오빠 따라다니느라고. 예. 그건 농담이고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었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영혼에 뭐 막 진짜 뭐 맥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예수와 쪽 예수 그쪽 서양 쪽 교맥이 있어서 저는 그쪽이 좀 용어가 더 친근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윤회하면서 이쪽에도 태어났겠죠. 저희 선생도 저 보니까 이쪽에도 꽤 근대에서는 태어났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좀 이쪽 도맥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저쪽도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예. 근데 서양 쪽의 사람들을 뭐 외국에 워크숍 가면은 저는 많이 친숙한 걸로 봐서 그쪽의 윤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쪽 스승하고도 좀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예수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윤회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신이 있는가 봐요? 윤회에 대해서요? 네. 윤회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토리 그러니까 프로그램 저장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있다 안 있다 이런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과거적 현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적 현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대단한 감사함이 느껴지는데, 내가 쓴 과거적 현재를 이틀 만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신다는. 한마디 하면 저도 저녁에 또 참고해보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얼마나 공부를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받는 유형이라 보는 거는 날라리 같은데 안 날라리 안 날라리 제가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거 앞으로 토요일마다 가져올 거예요. 여기 US 그 군장 밀리터리인데요. 네. 전투용이신가 봐요. 아니 여기 영적 전사 전투용.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왔을 때 제가 저 칠판에다가 얘기했던 거 이걸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출력해서 다 정리한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갖다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고 일요일날 오시면은 하고, 하여튼 일요일날 제가 가져갈 거고 참고로 하시고. 시간 많이 되네요. 네.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요. 지금도 덕분에 또 좋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다 안에 있는 거 다 털어내세요. 털어내고 혹시 그 안에는 그 털어내다 보면 내 안에 염증이 다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나노 이거 네. 이거는 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대행스님, 네. 대행스님은 이제 그러신 분인데 현대적 단어를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단어 쓴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저는 뭐냐면 스스로, 이제 그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스스로는 자기가 쓰는 단어, 용어에 대해서 명료해야 된다. 자기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썼을 때는 그분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나는 요렇게 명료한 상태에서 이 단어를 쓴다고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그 깨달음의 과정은 그걸 죄송합니다. 또 그런 용어 써서. 이거 저는 불교 용어, 일제유심적으로 불교 용어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그냥 단지 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불교 쪽에서는 일제유심조라고 한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좀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도마복음 있죠. 도마복음 읽고 있어요. 예. 그거 좀 이해가 다 되세요? 네. 예.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굉장한 영적 높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 아무나 그거 이해 못하고요. 저도 한 번 읽으면서 제가 바로 줄을 달았거든요. 읽으면서. 도마복음은 진짜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줄을 달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에 사는 사람들은 도마복음을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아이, 그거는 읽지 말라 그런다고, 이렇게 네, 그런 그렇죠. 네. 하는데,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 다니면서, 성당 다니면서 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냐? 나는 읽어봐야 된다.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공부하고, 요것도 한번 읽어는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차원계에서 오셨는지가 거기 드러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도마복음을 이렇게 읽으셨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도마복음으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도마복음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거기 읽으시면서 주석 달고 계시죠? 나는 어떻게 들어온다, 이 말씀이. 저는 이게 제일 부러운 게 그거를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냥 보는데 정리는 안 하죠. 저도 뭔가 적어야 되나 봐요. 아니, 거기다 그냥 메모하시면 돼. 이거 저기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단어를 명료하게 써야 되고, 제가 최근에 쓰는 말이 이제 그 산호라는 제가 말을 쓰거든요. 산호는 지금 현재를 보면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죠? 분명한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 보면은 산호가 자라가지고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죠? 그러시지 자기가 쓰는 단어는 굉장히 명료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다만 거기에 그것이 화석이 되듯이 굳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그 자기가 마음 깨달음이 없고 하다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성장해야 된다. 그 쓰는 용어에 대해서. 그러면은 똑같은 내가 과거적 현재 6개월 전에 쓴 그 단어와 지금 현재 쓰는 이 단어는 분명히 에너지가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스스로 그 에너지를 내가 쓰려면 명료해야 된다.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명료하면 그 에너지가 확실하게 나한테 100% 와요. 그런데 내가 쓰는 용어가 이게 명료하지가 않으면 내가 그 단어를 쓸 때 10% 에너지만 나한테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명료하게 하고 점점 죄송하지만 저는 도노돈수라는 것보다는 저는 도노 점수를 저는 인정하거든요. 깨달은 것이 한 번에 완전하게 깨달음은 없다. 깨달음이 연속적으로 다 모아져서 그것이 점점점 깨달음의 경지를 높여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도수련에서 만났으니까 예정보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이 참 좋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11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11시 30분까지 이렇게 시간은 것은 흘러갔지만 그동안에 나누었던 것이 참 좋았다. 라는 그런 늘 긍정적 생각을 갖고 하시면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에요. 한 11시. 네, 안 봐가지고. 아니 굉장히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아주 마음이 좀 훈훈해요. 저도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본인의 그 병도 아마 다 없어져 버리고 아마 예전 건강했을 때 아마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고, 아까 그랬지,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과거적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적 현재입니다. 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게 과거적 현재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지금 느끼느냐가 나의 운명 개선이에요. 그게 운명 개선입니다. 나 옛날에 이랬어라고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떠올리면서 지금인데 나는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내 운명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미래적 현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거는 미래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는 미래고요. 미래적 현재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것이 되고 싶다고 하니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내가 바라는 미래가 바로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적 현재가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적 현재와 미래적 현재를 내가 늘 현재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지금 만나는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서로 긍정적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면은 좋은 기운으로 아마 다들 그냥 건강하게 아주 좋아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수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